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6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혼하지 말라,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보복,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패턴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형식으로 6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인용한 말씀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도 많이 인용하셨어요. 구약의 율법들을 많이 인용하셨죠. 시편과 선지서와 그리고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다른 곳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표현 방법은 달라요. 그때는 기록된 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그들의 가르침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의 그 가르침들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그릇된 잘못된 가르침들을 지적하시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바른 해석, 바른 의미들을 말씀하고 있는 지금 그런 형식으로 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5번째와 6번째, 보복과 사랑에 대한 이 2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둘을 구분해서 각각 우리가 다루어도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을 한 주제로 묶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 두 주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복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이것은 보복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그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보복하고 보응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은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주제와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주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사실은 이 두 주제가요, 각각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우리가 이대로 실천하기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들로 우리가 여기죠.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의 최절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그죠?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를 떠나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운 말씀, 이 두 가지가 좀 더 우리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 둘을 함께 보는 것이 그런 방법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굉장히 어렵죠, 그죠? 여러분,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십니까? 이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인 유대인들이 오른쪽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폭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손등으로 쳤다는 얘기거든요. 손등으로 때린다는 의미이고, 혹은 뭐 등 뒤에서 때렸다는 얘기인데, 둘 다 이건 단순한 폭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중동 지방에서는 손등으로 치는 것을 굉장히 큰 모욕으로 여기죠. 손등으로 친다는 건 넌 나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넌 나보다 못한 존재야. 내가 너를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야. 라는 그런 의미로 치는 거죠. 굉장한 모욕입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때, 혹은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겉옷도 주라. 사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겉옷이 비싸고 좋은 거예요. 겉옷은 정말 재산이에요. 그래서 겉옷은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기도 하는 것이지만 속옷은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탈취하고자 하는 거죠. 욕심으로 빼앗고자 하는 그런 것인 거죠. 그럴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혹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이것은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징발한다고 그러죠. 군수 물품을 이제 운반할 때 사람들을 오리만 이렇게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이건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심리까지 가라.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또한 너에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어라. 이 말씀이 가능한 것인가? 첫 번째 이제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이제 교만하게 대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물건을 빼앗고자 하는 건 욕심을 부리는 거죠, 우리에게, 그죠? 그다음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는 것은 권위적으로, 우리를 강압적으로 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고 꾸고자 하는 것은 이기적인 거죠. 자기 필요만 쳐다보는 거죠. 계속해서 다고만 하는 거죠. 자기 필요만 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악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악한 자에게 예수님이 이건 악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악한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대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복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베풀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지키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이것은 뭐 교회 안에서나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대할 때에,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할 때에, 그래 너도 그렇게
갚아봐야지. 너도 그렇게 똑같이 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그냥 감수하고, 그냥, 예. 대응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동료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단순히 미워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미워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냥 그래 얼굴 안 보면 되지.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최대한 멀리하면 되지 하고 말겠는데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으로 그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지체와 동료와 가족들도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데 원수를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볼 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도, 의미를 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인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 저를 사랑하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보복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그런 목표인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처음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바로 보복하지 않는 것. 보복할 권리를 포기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해라. 이 둘을 같이 우리가 놓고 봐야지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걸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출애굽기와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 자신도 행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만큼 정확히 심판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잊어버리자, 그냥 내가 다 감수하고 그냥 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게,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게끔 해줄게 라가 아니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철저하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는 전혀 타협이 없으시고 양보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의한 일들을 볼 때, 악한 일들을 볼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이제 정의감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옳지 않은데, 이건 불의한 것인데, 이건 악한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가 이제 우리 오른쪽 뺨을 때리고 또 우리 속옷을 가지고자 하고 오리를 가게 하고 또 우리에게 뭔가 달라고 하고 할 때에 실제로 우리가 뭐 이제 당하는 그런 피해,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이제 희생 이런 것들보다 사실 우리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그렇게 묵묵히 당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공의를 바르게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냥 묵묵하게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이 그것을 악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악한 것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오히려 동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왼뼘도 들대고 겉옷까지도 주고 또 심리도 가고 다 그렇게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넌 오히려 동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안에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말씀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련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자니라. 누가요? 권세자들이 그렇다고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한 자들에게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들에게 보응하지 말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사회의 제도와 그런 모든 공적인 기관들과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악한 자들을 보응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 공의를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는 이 원리가 아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3대 표지, 참된 교회의 3대 표지.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 증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과 성례와 칠의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칠의. 바른 사도적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 두 성례를 바르게 행하는가, 또 하나는 칠의, 다스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런 징계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가늠한 자에게 대하여 너희가 왜 그를 치리하지 않느냐? 너희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너희 무리에서 쫓아내버려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대로 두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따라서 공의가 실행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이 원칙을 따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너희 말과 행실을 따라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따라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악한 자들에게 보복하지 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보복하지 마라, 보응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 원칙을 부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율법에 설명하신 이 원칙을 부정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부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 그릇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들은 이것을 개인적인 관계, 대인 관계의 원칙으로 이것을 적용했다 하는 겁니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원칙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대인 관계의 원칙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서 19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1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눈에는 눈, 이에 이 원칙,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 원칙이 그대로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개인적인 관계에 적용시킬 원리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적용시켜야 될 원리로 주어진 것입니까?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네, 이것은 재판의 상황입니다. 재판장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재판장이 재판할 때에 따라야 될 원리로 원칙으로 주신 것, 그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개인적인 관계, 우리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대인 관계에 대한 말씀은 따로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바로 대인관계의 원칙으로 주어진 거예요. 대인관계의 원칙은 뭐라고요? 원수를 갚지 마라.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예. 대인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내 몸과 같이 그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대인관계의 원칙인 것처럼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보복하고 보응해야 하는 원칙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져와서 사용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재판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오히려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보응하고 대갚아주는 것에 그것을 정당하고 합리화하는데 그런 이제 근거로 이 말씀을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 개인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이 원칙이 아니라 너희가 따라야 될 원칙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 개인적인 관계에서 따라야 될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잘 조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죠. 공적인 역할에 있어서 재판장과 같은 공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따라서 행하되 개인적인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의 원칙을 따라 해라.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고 또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실현시킨 그런 사건이고 그런 현장이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신 거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겉옷을 주는 것.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구분하시며 또 완벽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을 따라 행하고 또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의 원칙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주제를 함께 묶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순서를 바꿔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보복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에 관하여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보복하심,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4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47절, 48절 말씀 거기에서는 소망에 대한 겁니다. 하늘의 상을 받을 소망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을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 우리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건 하나님의 그 공적인 재판 자리에서 사용하라고 한 원칙을 개인의 대인 관계에 와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책망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왜 공적인 재판 자리에서 공적인 역할에서 따라야 될 원칙을 왜 대인 관계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려고 했습니까? 그 깊은 그 내면에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따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눈꽃만큼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따라 나의 공의를 따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하겠다.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음한 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잡아왔어요. 그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간음한 여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일까요? 말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대답하셨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네. 너희가 개인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도대체 너희 중에? 라고 짚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네. 내가 보복한다면 그건 또 다른 불의함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나는 보복할 자격이 안 되고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따라 공정하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응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반대로 내가 똑같이 대갚아주겠다. 나를 아프게 너도 똑같이 아파봐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대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 공적인 역할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공적으로 맡은 역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장로입니다. 목사는 장로이거든요. 치리하는 장로입니다. 교회 안에서 저는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죠. 제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역할로서 공적인 나의 직분으로서 행할 때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따라 최대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가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떤 공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에는 최대한 이 원칙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경찰의 그 역할을 인정해야 되고 또 그것을 존중해야 되고 또 법원의 그 역할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공적인 자리에 공적인 것에 우리가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마치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군대가 대항하지 말아야 되고 오른편을 때렸으니까 왼편도 돌려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얼마든지 쳐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죠? 강도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는데 원하는 대로 줘야 되니까 왜 이것만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것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차원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따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랑.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왜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듯 너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선인과 악인에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 아니죠. 그죠? 사랑의 원리를 따라 동일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너희가 그렇게 대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닮아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닮아갑니까? 물론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그 특별한 그 모습은 공의로움보다는 바로 이 사랑의 모습에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공적인 기관과 권력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계신데 사실은 그 일에는 불신자들도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공의로우면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는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그것, 바로 선이든 악인이든 사랑의 원리를 따라 대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것이 내 영광이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사랑의 자리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오히려 악인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악인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오른뺨을 맞았으니 그냥 맞고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왼뺨도 돌려대는 이건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말씀인 거죠. 그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이 말씀처럼 더 적극적인 차원의 그런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는 소망,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무슨 상이 있겠느냐? 똑같이 하면, 세리하고 이방인하고 똑같이 하면, 그들보다 더한 것이 없으면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네,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상, 하늘의 상을 바라보라, 소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보상하십니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쫙 읽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넬료에게.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백부장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다비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아시고 거기에 대하여 정확히 보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까지 내어주고 심리를 동행하고 또 원하는 대로 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이 일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하는 일인 거죠. 그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듯 보여도 지금 당장은 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당장의 것만 쫓아간다면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상을 소망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특별히 악인들에게, 원수에게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의 대인 관계에 적용합시다.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에 적용합시다. 믿음,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공의에 어떤 우리가 장애가 되는 것 아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유로움 가운데 담대하게 사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아무런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날 터인데, 그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난 그 완전한 공의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잘 되면 이 사람이 억울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억울하고, 항상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마지막 심판 때 앞에 펼쳐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하늘의 상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손해보는 듯 하여도 결코 이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안전한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상을 쌓고 있는 사실들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소망 가운데 행하십시오. 또 사랑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에게 악을 향하는 사람들마저도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사랑으로 대하고 또 사랑으로 행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가정에서의 그리고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든 동료들과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